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26일 주님께서 조 목사님에게 물어보신 첫 번째, 목회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 이거에 대해서 조 목사님 답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의 환경은 본인의 연약함을 보게 하실 뜻이었음. 아직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지는 않으셔서 그래서 좀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기 원하심. 그러면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된다고 하심. 그래서 제가 전에 구국 성지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여자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딸인데 두 분 다 뭘 강조하냐면 영권, 물권, 인권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더라고요. 영적인 권능, 또 물질적인 권능, 권세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 일꾼을 붙여달라고. 영권이 주어지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정말 수월하겠죠. 두 번째, 목회도 또 주님을 위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이런 것이 소유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버리라 하시면 버릴 수 있는지. 이 물음이 이제 거의 이번에 교단에서 이단 정지하면서 교단 퇴출을 당하게 됐는데 거의 이제 그 수준이죠. 주님을 위해서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걸 막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면 얼마든지 기적이나 그 대적하는 분들 그분들 꿈이나 어떤 것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신 걸 보면서 이것이 또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구나 하고서 수용하는 자세로 그래서 받아들이고 교단에서 나오기로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주님께서 버리라 하시면 버릴 수 있느냐. 어쨌든 뭐 실제로 버리는 거 안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자세, 즉 즉각적인 순종,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냐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에 따를 수 있는지 이런 걸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물음에 답을 주셨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유를 팔아야 주님 보호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자세를 늘 소유를 파는 자세,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신 세 번째, 목사님의 목회관, 어떤 목회관을 갖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훌륭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이루어질 수 있다. 아까 주님께서 버리라 하시면 목회든 또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신학교 교수일, 총회 노예일 다 포함되겠죠?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걸림돌이 되면 나를 내려놓듯이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물으신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내면의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주님 중심적인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가 나의 모든 것을 덮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것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우리로 당황스럽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위해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자 권면, 조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 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모해야 함. 22년 이 당시만 해도 이런 말들을 잘 우리가 못 알아들었어요. 큰 지혜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생소하죠. 작은 지혜, 큰 지혜, 작은 믿음, 큰 믿음. 이게 어느 한 영적 성장의 기점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모해라 하시는데 이 큰 지혜는 아론의 쌍난지파인 과정을 통과하면서 큰 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 또 성령의 충만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큰 지혜를 목사님께서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심, 이 지혜를 받아 사용하기 원하심, 이 지혜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성령님과 하나 돼서 마음이 하나 돼서 아론의 쌍난지팡이처럼
권능의 지팡이, 성령의 지팡이가 들려져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지혜는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목사님을 이끌어 오셨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목사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뭐냐면 답보 상태죠. 멈춰 있다는 거죠. 성장이 더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거의 이제 제자리 걸음처럼 우리는 이제 자만나타 천박을 깨우는 과정 또는 숨바꼭질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론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연단 마치고 큰 복을 받은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 자만나타 천박을 깨우는 과정, 철로역정으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숨바꼭질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탈피하려면 큰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늘군대를 통해 큰 지혜,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 그랬죠. 정확하게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실 계획. 그러나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원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원할 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화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 하늘군대를 통해 큰 지혜를 준비하고 계심. 이렇게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고 약속하셔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님이 미리 어떤 사람의 변화나 교회의 변화나 또 있을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참 많았는데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또 반응하는 화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님의 이런 말씀들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100% 신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뜻을 세우셨으니까 나중에라도 이루어질 것이고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대상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주님의 탓이나 문제는 없죠. 그것이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받지 않는 거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하늘군대를 통해 하실 일이고 주님이 주시는 큰 지혜를 받아 전해주는 통로 역할. 그래서 이제 군사학교 4기에게는 참종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그게 바로 이 큰 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훈련을 지금 군사학교 4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본인 스스로 받기 어려움, 주님 주세요 한다고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함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필요하다. 즉 여기서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은총을 주기 원하시지만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상태, 또 원함의 자세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끌어오신 또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들, 그게 이제 공유보 선생님이나 송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 거죠. 이 은총을 받아서 전해줄 도구가 필요한데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해답이 여기 나와요. 그 도구는 큰 믿음의 소유자여야 함. 큰 믿음은 이긴 자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긴 자의 경지까지 스스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이긴 자가 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긴 자로 끌어줄 수 있는 어떤 축복의 통로, 도구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공인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긴 자를 만들어주는, 이긴 자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보다는 핵심 진리를 정돈해서 마지막 때 대환란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양성하시는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그 은총을 받기 원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통로를 만나게 하신 거, 주님께서 하늘 군대에 큰 지혜를 풀어놓으신, 그래서 풀어놨다는 얘기는
큰 지혜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로로서 준비해서 성장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실제로 하늘군대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22년 6월 28일 감정이 이렇게 센 줄 몰랐어. 앞에서부터 제가 이 녹화한 영상들을 다 보신 분들은 한두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그 주제나 어떤 그것에 맞춰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 번, 세 번 본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묵상하듯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관객으로서 청중의 입장으로 이것을 들을 것이 아니고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듯이 곱씹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 영이 새록새록 깨어나는, 또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영음이 들리는데 감정이 이렇게 센 줄 몰랐어. 힘들다, 마음이 어렵다, 어렵다 했어. 사투리인가 봐요. 다른 사람의 영음. 야,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나? 뭔가 좀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죠. 순종치 않아 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목사님의 영음, 조목사님의 영이 하는 말이라는 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목소리라든가 이런 어떤 들려지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분별이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꿈을 꿔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할 때 뭔가 기본적인 그런 것을 아는 거하고 같은 거죠. 조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건 또 송원장님 영음이래요. 본인의 영음인데 본인도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혼적인 그 영역에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으려다가 놓친 거예요. 어떤 사정에서. 우리가 24시간만 태워준다고, 이거는 이제 그 어머니 되시는 강권사님 영음입니다. 24시간 동안 뭘 태워준대요. 차 같은 걸 타는 거죠. 안 빼먹었어? 이런 표현. 주님, 이건 뭔가요? 이것만 들어서는 진짜 뭔 소리인지 누가 알아요? 내 딸아, 조목사의 마음이니라. 그의 마음을 들여다 보자꾸나. 내 아들의 마음이다. 힘듦이 있었지. 그 힘듦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내가 내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게 조명하기 위하여 그러한 환경을 허락한 것이다. 내 아들은 내가 허락한 환경 속에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 내가 내 아들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래요. 자신의 부족을 보게 하며 알게 하는 것이지, 부족을 발견해야 나에게 더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제한하고 만족하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죠. 물론 나에게 더 나오기 위해 힘쓰고 애쓴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스스로 뭐에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아무리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극복과 극기를 해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면 그건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조명해주는 조명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되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성경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그 문구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내 안에 주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남들 보기에도 아우 저 사람 포악해, 저 사람 거짓말 잘해, 이런 것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 스스로 만족하거나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남들이 어떻게 조명해 줄 수가 없죠. 지적해 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주님이 지적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 알게 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나에게 나와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보혈의 능력으로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이 보혈의 능력을 성령님이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수, 생명수가 보혈의 능력과 거의 동격처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내가 내 아들에게 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늘 승리하는 삶을 내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다. 여기 나의 능력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게 성령의 권능,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참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락한 환경이었지. 즉 거기까지 인도하시려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아들이 휘몰아치는 환경 속에서 많이 지쳐있구나. 이걸 성경의 심줄에서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라고 그러죠. 나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계속 이 예레미야 기론의 계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하면 행복하고 쉬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보고 환경에 집중하면, 치중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간다는 거예요. 낙심도 많고 포기하고 싶고. 나의 능력을 봐야 되지만 자신의 부족만을 조명, 그러니까 부족함을 보는 것 자체도 귀하긴 해요. 자신이 부족한, 부끄러운, 연약함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조명도 주님이 조명하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조명하는 거. 물론 우리는 자기 성찰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자기 성찰에서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린 게 진정한 자기 성찰이지, 자기가 보기에 난 좀 거짓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 난 좀 말이 좀 거칠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조명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지.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이곳으로 부른 것이란다. 예레미야 기도원, 그 당시에는 이제 나사렛 성전이죠. 그를 먼저 준비시켰고 마음의 준비, 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부른 것이란다. 내 아들은 방법을 찾았노라. 이것 또한 나의 기쁨이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실마리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나에게 더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나에게 더 나올 수 있도록 옳은 길을 알려주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나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예수님은 정말 1대1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이 돌이켜서 멈춰 있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당황하다가 주님 앞으로 나오면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목사가 기쁜 것보다 나의 기쁨이 더욱 컸노라. 조목사는 나의 벅찬 마음을 조금 알았지만 아마 나의 이 마음을 조금 더 주었더라면 주님의 벅찬 마음을 조목사님이 알 수 있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기쁜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알도록 했다면 내 아들은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송 원장님이 이제 몇 군데에 무슨 내용을 표현했냐면 주님의 진노를, 주님의 권능을 맛보게 이렇게 임재하시거나 능력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드러내면 엄청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이거는 사람이 화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신의 분노, 어떤 우리의 죄성에 지배받은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영역에서의 분노, 순수한 분노죠. 그런 걸 느끼게 되면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주님께서 그거는 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 아주 작고 사소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알려주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조각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의 기쁨, 벅찬 마음, 이것을 아주 조금 알려준 거래요. 다 알게 되면 감당을 못하니까. 그 정도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수고했다 나의 군대들아, 너희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해노라.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라. 우리도 이런 주님의 기쁨에 동참해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지요. 그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세죠. 한 영혼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나는 너무나 기쁘단다. 아직도 기쁘지. 기쁨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다는 거죠. 목사야, 이 기쁨을 늘 나에게 주는 나의 아들이 되기 원하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나의 기쁨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스럽게 너를 만들고 계획했는지 아느냐. 어떤 유명한 영화의 카피가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계획으로
원하시고 그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빚어가듯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주님의 뜻에 부응해서 화답해서 나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열에 하나, 백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하노라. 이런 나의 꿈을 너 또한 함께 이루어가기를 내가 기대의 부푼 마음으로 너를 지키며 도우며 이끌어갈 것이니라. 주님이 신임하셨어요. 네. 너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목사님과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주님도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있지. 내 아들아, 지금은 나에게 더 집중하여라.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끄심, 예수님의 뜻 이런 것에 집중하래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늘 우선순위를 정하며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아들이 되어다오.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왔죠. 그런데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네, 카메라 렌즈 이렇게 포커스 잡다 보면은 렌즈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흐릿하고 막 이상하잖아요. 사진 찍어봐야 망한 사진이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포커스, 초점 이거를 맞춰야만 그것이 쓸모 있는 것이 되죠. 내가 늘 내 옆에서 너를 조명하며 하나하나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아는 것에 더욱 힘쓰거라. 이제는 나를 아는 것, 즉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더욱 자라가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마음을 아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 완전히 주님과 마음이 일치를 이뤘다, 연합을 이뤘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때가 급하다. 내가 세워가야 될 나의 영혼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에게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죠. 본인도 못 받은 축복을 어떻게 남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알기 위해 더욱 힘쓰거라. 말씀 속에서 하늘 군대를 통해 주신 지혜의 말씀, 이 계시책자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말씀 속에서 나를 더욱 찾고 나의 뜻을 발견하여라. 나의 계획은 창대하다, 네, 원대하다, 창대하다. 저도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조 목사님도 다른 계시 목사님, 사명자 목사님에게서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합한 삶으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계획만 세워놓고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죠. 나의 창대한 계획 안에 내가 있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더 알아야 한다. 나를 힘써 찾으며 발견하며 나의 큰 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여라. 큰 지혜가 임한다가 뭐라고요? 아론의 쌍라지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어느 정도 마음의 하나를 이루는 성령님께서 더 긴밀하게 역사하시는 과정이죠. 내가 너를 속히 이끌어가기 원하는 것이다. 너는 무엇이 중요한지 나의 중심을 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니 말이지. 그러니 늘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쓰거라. 네. 힘쓰기는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계속 그것은 끊임없이 골대에 골을 쏘는 것처럼 축구 선수가 상대방 팀의 골대에다가 계속 슛을 날리잖아요.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른 일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더욱 나로 준비됨을 이루는 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주님, 아까 들은 영음에 대해서는 안 주시나요? 이 영음 안에 나의 뜻이 담겨 있다. 그것을 잘 발견하거라. 주님께서 종목사님을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더욱 보게 하실 것.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라의 폐역 과정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에요. 내 실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초점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의 실체. 하나님이 이끌고 싶어도 이끌 수 없게 만드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게 하는, 다른 좀 쉬운 표현으로 거울을 달아준다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울을 달아서 자신을 보게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것. 하지만 주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준비해 주신 환경이라고 관점을 바꾸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알게 하실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단 받을 때 연단을 기쁘게 즐겁게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다 그 연단 환경에 건강을 잃는다든가 또 재산을 잃는다든가 가족을 잃는다든가 또 저희 지금 상황처럼 부당공동체에서 20, 30년간 수고하다가 원치 않게 추출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기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이런 것을 인정하고 나를 더 높이 성장시키려고 나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끄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이제 그런 교단에서 완전히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쪽에 통보를 해줬는데 제 마음이 요 근래 한 몇 달 사이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이것 또한 그 어떤 조건,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그러한 감동과 평강을, 기쁨을 허락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죠. 지금은 주님께서 목사님을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원하신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려면 주님과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하기에 주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준비되는 거죠. 그러려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내 안에 있는 버려야 될 사상과 감정들을 주님께서 다루고 가시는 거. 그래서 내면의 정결에 마음의 기관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생각이 고착화되고 단단하게 굳어진 걸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나중에 정욕의 소리의 침묵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주님이 세세히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만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될 수 있음. 주님 앞에 세움받지 않으면 여기 나오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세움받는 거예요. 참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됐고 주님의 권능을 빌려다가 얻어다가 쓸 수 있는 정도 이제 기본을 갖추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알 수 없음. 그럼 도대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전에 신앙인들은 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 다 엉터리냐?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얼마든지 신실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님의 관점에서 영적 성장론에 비추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가 이제 참종으로 부를 만큼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많이 아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알긴 아는데 주체가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이런 분. 주님께서 원하신 건 이럴 거야 라고.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이 주체가 되고 주님 중심으로 알아야 되는데 내 입장, 내 형편, 내 판단, 내 분별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곡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마음은 조금도 모르는 거, 조금도 모른다. 이 정도로 단정을 짓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나야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목사님의 이곳을 속히 지나가기 원하시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니까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손에 맞는, 꼭 맞는, 말 잘 듣는 연장이 필요한데 그런 연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것을 내려놔야 하기에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내려놔야 할 부분, 내가 바꿔야 될 부분, 내가 고쳐야 될 부분, 내가 비워야 될 부분 그런 걸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 또한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거울을 달아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자꾸 환경을 통하여 목사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거를 잘 알아듣고 주님이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알아들으면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안 하셔도 되죠.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환경이 필요 없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라는 연단의 환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 그런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순종치 않으는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생각하는 마음들.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순종해야 될
성도들이 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은 분명히 이건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답답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만 불쑥불쑥 불편한 마음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대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대요. 그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답답함,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조 목사님을 보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은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얼마나 또 충격적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목사님의 답답한 마음이 주님께서 목사님을 향해 품으신 마음이셨음.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셨음. 이제는 마음을 정돈하셔야 될 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싹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나도 편해집니다. 주님도 기쁘게 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이 먼저 주님 앞에 세움받기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순종하세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일보다 더 우선인 게 내가 주님께 이끌림 받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세워져 가시면서 자연스레 정돈되게 하실 것. 즉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성도들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주님은 목사님을 통해 빛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 빛은 목사님께서 주님과 더욱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시는 거.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 주님과 하나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냐면, 즉,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면 이제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아론 쌍난 지팡이나 이긴 자 정도의 경지에서도 어느 정도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죠.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 지금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기에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거. 기존에 이제 오래된 교회, 30년 넘은 교회가 이제 그렇게 고차가 된 그런 가르침 속에서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은 이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보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목사님이 아직 먼저 주님 앞에 세움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즉, 아벨 쌍나지팡이 과정 큰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좌충우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것. 그렇기에 그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신 것. 이제 그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을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보내셨대요.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그 회복은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세워지심으로써 주님의 권능이 흘러가게 하실 것. 즉 목사님이 애쓰고 힘써서 고쳐가고 바꿔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작은 꿈. 목사님을 향하신 계획 중에 교회의 회복은 주님의 작은 꿈이라고 하신, 작은 꿈이면 큰 꿈도 있겠죠. 큰 꿈은 목사님께서 성장하심에 따라, 즉 주님과 하나 되심을 이뤄감에 따라 발견하게 될 것. 이거를 이제 바꿔 말하면 작은 사명, 대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꿈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명을 넣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광해연단 과정 중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사명들이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즉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이긴 자 이견내매가 되면 대사명, 평생을 이뤄야 될 큰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만 태워준다고 제일 마지막 영음이었죠. 24시간만 태워다 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하루 정도 아는 거. 이제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하루 정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 기준입니다. 이제는 목사님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셔야 하는 거. 이제 맛을 봤으니까 이제 그 맛 때문에 끌려가야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갔다가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뭐를. 예. 그러면 다음에 생각나겠죠. 그리고 그걸 찾고
또 먹을 수 있는 길을 찾겠죠. 우리가 태워다 준다고 라는 표현은 하늘 군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 하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죠. 이제는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셔야 되는 거, 이제는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안 빼먹었어. 이 영음은 주님의 마음을 안 빼먹었냐,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냐, 잃어버리지 않았냐는 얘기죠. 안 빼먹었다, 이렇게 사투리처럼 표현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언제나 품고 있어야 됨. 그죠? 우리도 주님을 늘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너무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감각적인 세상 속에서 자꾸 놓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마음을 빼앗을 틈을 봐요. 여러 가지 관심거리,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꾸 주변에다 배치해가지고 주님을 대체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품고 있다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음. 마귀의 기쁨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흩어버리며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기 위해서, 즉 주님과 하나됨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또는 다른 거에 휩쓸리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됨.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합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또한 우리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정비해야 됨. 나의 내면을 살펴야 됨.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성찰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없었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지금 그 초점, 관심, 포커스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늘 주시하고 있는가, 이걸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즉각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이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단수가 높은 겁니다. 어린아이 단계 신앙에서는 뭔가 이렇게 죄와 관련된 거나 또 여러 가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외적인 죄나 또 아주 도드라지는 그런 범죄적인 거,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거를 자기 성찰한다면 2단계 정도 되면 이제 주님과 하나됨을 위한 그것에서 벗어난 거, 이런 것들을 성찰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그래야 성장을 이루니까.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빼먹지 않는 방법 중 하나,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거. 22년 7월 11일 목사님을 치리자로 세우기 원하심. 치리자는 치리, 다스린다는 얘기잖아요. 교단 안에 치리자가 필요함. 그래서 어떤 동료 여자 목사님은 꿈에 목사님이 이제 큰 강당인가 그런 데서 이제 말씀 전하는 걸 보고서는 총회장으로 이제 이번에 세워지시나 보다. 다음 선거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치리자가 필요하다 이런 거 보면은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뭐 신학교 학장이나 이런 기관장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치리자는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어떤 지위, 직분, 그걸 통해서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영적인 영역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가치관, 신앙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것을 치리자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목사님을 치리자로 쓰시기 원함, 성령의 권능을 입혀서 쓰시기 원하신, 교단에 필요한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 통로로서 말씀의 권위를 입혀서 그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그것이 각 심령에 도전을, 찌름을 주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영적 영역에서는 큰 지진이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들을 하도록 그동안 준비해 오신, 이제는 목사님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셨다고 함.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이것도 근데 사실은 이긴 자나 이긴 열매처럼 어느 정도 단계를 이룬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좀 원하는 마음이
많이 분량이 이제 주님이 단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거든요. 그 분량을 어느 정도 채웠다. 그 정도면 그 단계에선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죠. 주님께서 목사님을 신뢰하고 계신 굉장히 매우 사랑하신 이런 표현들은 지금 송 원장님이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적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를 굉장히 매우 사랑한다고 표현하시지는 않음. 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지금 목사님께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매우 표현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바르게 알고자 부단히 노력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애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또 나오게 된 그 교회 가기 전에는 한 3년인가 4년 정도 산에 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게 생활화 돼가지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건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시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거죠. 그런 애를 주님을 사랑하고자 애를 많이 쓰신 거 주님께서도 다 아시는 거죠. 주님을 바르게 알고자 부단히 노력한 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도 다른 분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막 정말 내 한마디면 막 꿈뻑꿈뻑 죽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나를 너무나 좋아해주면 저 같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눈물 날 정도로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 주냐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22년 7월 12일 아침 6시 8분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준비된 거. 멍에를 진다. 뭐 법궤, 언약궤라고도 나중에 나오는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을 때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멍에를 지고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 나라가 식량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멍에를 진다는 것은 멍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요? 불편하고 매이기 싫고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멍에를 매면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근데 이 멍에 주님의 멍에를 매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편한 또 싫은 그런 멍에를 지려고 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가 준비됐을 때 그렇다는 거죠. 7시 20분 환상이 보이는데 동파 보호 기능 있는 수도 배관 이제 겨울에 이제 저희 있는 데는 영하 20도 밑으로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바깥에 있는 배관들은 막 다 얼어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조치가 필요한데 동파 기능이 있는 배관이 환상 가운데 보여요. 자다가 본 거라 2번 봤는지 2개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수도 꼭지는 없고 그러니까 그 통만 보인 거죠. 둥그런 실제 것보다 원통 둘레가 2배 이상 아주 큰 거죠.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거에 2배 이상 된대요. 그것을 조 목사님이 준비되어 있는 통로 왜 이렇게 수도 배관으로 보여줄까요? 생수를 공급하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런 통로로서 준비된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7시 23분 가격이 29만 원 엄청 비싸네요. 어제 이 수도관 배관을 실제로 샀는데 이거 실제로 산 거예요. 25,000원 줬어요. 10배가 넘죠. 실제보다 10배 정도 가치가 있다는 의미. 그만큼 크고 실하고 주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이 제품은 없음. 7시 38분 목사님에게 샘이 터져 나올 때까지 여기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는 생명수, 생수인데 이제 광야에서는 생수라는 표현을 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생명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터져 나온다는 건 뭐예요? 꽉 차가지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언제냐?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부터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가면서요. 가장 그 사람이 약하거나 가장 힘들어하거나 또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죄된 습관이나 이런 악습들이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 저를 50년 가까이 힘들게 했던 그 음란성과 관련된 마음을 잘 지키고 눈을 단속하고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안 나타내는 게
길어야 2주에서 한 달 갔거든요. 안 그러면 또 이제 음심이 돌고 어떤 육적인 그런 음란을 즐기는 그런 쪽으로 자꾸 치우치고, 그래서 몇십 년을 그렇게 싸워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에 정말로 제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 음란성이 마치 뿌리는 있는데, 아직도 최종대성은 제 안에 있거든요. 뿌리는 있는데 작용하지 않는, 마치 다 가지치기를 해버린 것처럼, 뿌리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1년 2개월이고, 물론 그 전에 한 6개월 전부터도 굉장히 준이죠, 준 그런 상태였는데,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에 완전히 주님께 붙들린 것처럼 음란성의 제 7종 죄성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하고 첫 번째로 손을 꼽던 죄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신뢰하는 거에 60%가 바로 이 스스로 내적인 확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지를, 성경 핵심지를 97년 1월에 듣고 그 이후로도 20 몇 년을 듣고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못 고쳤던 거거든요. 이건 고친다기보다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그래서 7종 죄송에서 음란성은 피하는 것만이 정답. 사실은 이게 거의 90%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피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요. 피해봐야 어차피 또 기회가 주어지면 또 넘어져요. 진짜 정답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은 아랫동네에서, 그보다 아랫동네에서 성령 잠깐 이렇게 막 성령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충만도 충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 충만을 내가 스스로 막 정욕적인 걸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한 8, 90% 이상 그냥 유지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한.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그런 죄성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성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 이거는 인간적인 답이고요. 진짜는 성령에 붙들리는,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까지 마중물을 부으며, 여기서 마중물은 하늘 군대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이 계시의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마중물을 부는 거. 펌프질할 때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막 1000번, 10,000번 들쑥여도 물이 안 나와요. 마중물을 부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죠. 때를 기다려라. 이게 준비되면 또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때를 기다려고 말씀합니다. 7시 56분, 수돗물의 원천이 되는 상수도 국은 주님의 마음이라 하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돼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22년 9월 21일, 2일 통로회를 통해서 상주시 교회 분쟁권을 치리하는 거, 이것이 교단 안의 각성제, 깨우는 거죠. 정신 바짝 드는 거.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밝은 빛을 알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단 안에 치리하심의 표본.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완전히 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몸부림, 하나님 중심적인 판단과 그런 이끌음을 동로회장으로서 조 목사님 보여주셨어요. 교단 안에 수술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 골문 것들을 짜버리고 썩어버린 것들을 도려내게 하시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런 걸 하면.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죠. 이제는 교단 안에 이런 일들, 주님께서 치리하시는 일들, 조 목사님을 치리자로 세우셨지만 치리자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조 목사님을 통해서 치리하시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빈번히 있을 것. 두세 번 하다가 지금 오히려 지금 쫓겨났지만 그러나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걸 믿습니다. 이미 조 목사님은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강하고 담대히 이끌어 가라고 하신, 그래야 새로워진다고 하신, 교단 전체의 새로움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하신, 이러한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안배 아래, 계획 아래 하나하나 이루어져 오는 거죠. 대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쓰는 도구들, 사람들, 대상들이 순종하고 화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때가 또 연기되거나 또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목사님께 성령의 소리를 더 듣게 하시는 것, 더 많은 성령의 이끄심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고 하심, 조 목사님을 통해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고 목사님의 뜻, 7.15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 그러니까 이제 국장으로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거죠. 우리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순종하고 협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지금 하늘 군대에 속하신 분들이 교회의 중직들이고 오래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교회를 거의 이제 세우신 분들이고 또 많은 수고와 애를 썼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서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장로님의 좀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공격당하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결정을 조 목사님이 통로장으로서 하시게 됐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마치 패한 것처럼 또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빛이 되기를 당부하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또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권위를 다 부여하시기 때문에 거기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억울한 거는 주님께서 또 때가 되면 다 풀어주시겠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라 하심,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힘쓰라고 하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심. 즉 생각과 감정과 뜻은 의지예요. 이 세 가지 다 마음의 기관인데 내 안에 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오히려 버려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그런 반대 방향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걸 내세워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